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잘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들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류를 위하여 쏟아 부으실 징벌을 높이 들어 올리고 계신 그 손을 성모님의 그 만류에 아버지께서 간신히 내려치지 않고 참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며칠 전 메시지에서 들었습니다. 부디 아버지의 그 분노의 그 의노의 잔을 저희들이 덜어드릴 수 있는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더 많이 하겠사오니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자녀들이 십시일반으로 더 많은 회개와 배상과 보속의 희생을 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지금 인류를 향해 쏟아붓기 일보 직전인 그 분노의 잔을 너희들을 보아서 내가 거두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실 수 있는 그런 의인으로서의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많이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아름다운 그 나라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일 수요일, 연중 제 22주간 수요일입니다. 루카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루카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범, 아버지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보고 있습니다. 이 복음 말고도 다른 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조금도 쉬실 틈이 없으시죠.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 그 이후의 일들을 보면 그 기적을 베푸시고 그 수많은 인파를 다 일일이 잘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돌보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고생했으니까 저쪽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해서 제자들도 쉬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군중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돌려보내시는 일을 혼자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리더와 이 예수님의 모범의 그 리더십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진리에 반하는 세상의 리더는 주로 어떤 주의냐? 내가 왕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그리고 왕은 항상 쉬어요. 그쵸? 가장 편한 거 내 거, 쉬운 일 내 거, 가장 보호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거 다 내 거. 그리고 모든 일은 다 아래 사람들이 하는 거.
이게 세상의 리더고 어 세상에 그 좀 저급한 표현을 쓰면 마치 그 깡패 두목과도 같은 그런 리더의 자세를 취하는 게 세상의 진리하고는 다른 리더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떠하시냐면요. 모든 희생 가장 많이 희생하고 가장 많이 고통받고 가장 많이 솔선수범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하세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너희도 인제 고생했으니까 가서 쉬어라." 이렇게 하실 만큼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 복음 뒤의 내용을 보면요. 그 기적 사건 있고 나서 자기들도 가서 쪼끔 먹을 거 먹고 배 저쪽으로 한가로운 데다가 대놓고 쉽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군중을 일일이 다 돌려보내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뭐 하시냐면요. 산에 가서 또 기도하세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새벽녘까지 계속 기도하시고 내려오셔 가지고 제자들 있는 데로 찾아가시는 게 그 바로 무리를 걷는 예수님이 바로 그 사건 바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새벽녘까지 기도하시고서는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니까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 가지고 "유령이다." 막 이렇게 된 일련의 사건의 전개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복음을 보면은 아 예수님은 진짜 조금도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요만큼도 자기에게 너그럽게 대하시는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여지를 두시는 것을 요만큼도 안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훌륭한 리더십입니다. 세상의 리더는 다 그 모든 것은 아랫사람들이 해야 될 거, 나는 존중받고 존경받고 대우받고 편한 거 이게 다 내 거. 이게 세상의 리더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희생이 다 내 거. 모든 고통이 다 내 거. 가장 많이 희생하고 가장 많이 고통받고 가장 많이 솔선수범하는 거 다 내 거.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이러니까 그 예수님의 리더십에 하염없는 존경심과 존엄함과 그분의 그 모범의 이 매력과 아름다움에 매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세상의 리더와 너무 다르니까. 오늘 보여주시는 이 리더십도 예수님의 모범도 조금도 쉬질 않으세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시몬의 장모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좀 고쳐주십사 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 장모 고쳐주시죠. 그리고 나니까 또 해질 무렵 때는 사람들이 온갖 병자란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또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때까지. 다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뭐 막이 나가고 병 낫고 뭐 온갖 일이 다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서 날이 샜어요. 새벽에 여기 해질 무렵에 온갖 병자들 다 데리고 와서 고쳐주고 나니까 날이 샜어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쉬시기를 하셨냐, 먹을 걸 제대로 드시기를 하셨냐, 그런 걸 전혀 하시질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날 새니까 잠 한숨 못 주무시고 일어나셔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인제 또 할 일을 찾으러 복음 선포하러 인제 다른 데로 가시고자 하시는 거죠. 근데 또 그 와중에도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를 않고 군중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니까. 아픈 사람 뭐 온갖 불치병 환자들 얼마나 예수님이 간급하고 갈급하고 간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저희들을 떠나지 말라고 막 붙드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는 여기서만 아버지의 일을 끝낼 게 아니라 저기 다른 곳도 가고 저쪽도 가고 그래서 복음도 선포해야 되고 내가 할 일이 많단다. 나는 그 일 하려고 파견된 거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른 동네 가서 이제 복음 선포하시는. 조금도 쉬시거나 뭘 편안하게 드시거나 뭐 잠을 편안히 주무시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일련의 사건을 이렇게 보면. 그쵸?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뭘까? 아 아버지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하신 예수님의 모범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 부족하고 나약하고 한량없이 역겹고 죄악으로 가득한 부족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가 '아 저것이 옳고
저것이 멋있고 저것이 의미적 존재로서 가장 고결한 정신세계와 가치를 추구한다면 저것밖에 없다. 그래, 나도 저런 희생을, 저런 고통을 사랑하다 죽어야지. 이런 올바른 의지를 가질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일단 그런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정직 가운데 예수님이 저렇게 많은 희생을 하셨으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해. 해서 그 의지가 변질되지 않고 항구성 가운데 인내와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과 갈망이 있고 늘 그래서 부족한 것을 아버지께 청하고자 하는 올바른 열정이 있고 이런 가운데에 이런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모범을 따르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올바른 의지가 있으니까 도와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갈 뿐이지 저 모범과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의지는 올바르게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그저 저 모범대로 따라서 할 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각각 다양한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주셨는데 두 달란트로 늘리면 그것도 충식한 종으로 잘한 거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능력이 있게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다섯 달란트를 더 늘렸다면 그것도 아버지께서는 잘했다 충직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고 뭐 어떤 사람은 세 달란트 주셨는데 그걸 여섯 달란트로 늘렸다면 그래 너도 잘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근데 의지 자체가 이런 모범하고는 너무 다른 것을 볼 때 우리가 허망하고 거기서 많은 실망을 느끼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저 정도로 악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정도로 변질시킬 수가 있지? 이런 것을 볼 때 슬픈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대통령도요. 다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희생하려고 하는 어떤 그 결연한 의지가 나오고 희생하려는 것 가운데 맺은 열매를 볼 때, 저 사람 훌륭한 리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고통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 있어서 공적인 것을 위해 맺은 열매, 국민을 위해서 맺은 열매가 딱딱 있을 때, 저 훌륭한 리더입니다.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존경받으실 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것이 훌륭한 모범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은 다 부족한 거 아니야? 사람이 다 부족하지.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뭘 그렇게 탓을 해? 이거는 올바른 의지 가운데 열과 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닮으려는 노력 가운데 아무리 적더라도 그분을 닮은 열매가 있다면 이거는 올바른 길을 가는 하느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나 그분을 닮은 열매가 단 하나도 없고 오로지 사욕과 욕망만을 따르려고 하는 성경과는 다른 부작용의 열매로 가득하다면 그것도 사람은 다 부족한 거 아니겠어? 뭐 이렇게 탓을 해 다 부족한데 이러한 관점으로 그것마저도 치부하고 덮는다면 이거는 똑바른 분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한 달란트를 늘린 사람도 칭찬하신다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늘렸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열매가 아무리 적더라도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열매가. 아무리 작고 볼품없더라도 예수님의 희생과 그분의 고통을 사랑했고 그래서 양들을 사랑해서 맺은 열매, 그러한 열매를 닮은 열매를 소출했다면 그건 올바른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열매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런 모범과는 너무나도 다른 하늘과 땅만큼 다른 동과 서가 먼 것만큼 다른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뒤집어 엎어서 부작용으로 가득한 그래서 아버지가 세우신 이 경계와 질서를 다 허무는 그래서 마귀에게 장신구만 맨날 달아주는 이런 열매만이 가득한데 그것마저도 사람은 다 부족한 거 아니야? 부족한데 왜 이렇게 남을 탓을 해? 이러한 것으로 덮어버린다면 이거는 분별의 눈이 없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건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열매를 봐라. 맺은 열매. 맺은 열매가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닮은 게 있다. 아무리 작아도. 그럼 그거는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설명님을 닮은 열매가 단 하나도 없고 오히려 사욕과 욕망과 영혼의 우상으로 살고 인간을 위한 제도와 전통을 만들어서 모두가 그 제도와 전통의 하수인 종, 충직한 노예로 만드는 것으로 다 전락시켜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착한 영혼이 하나 오면은 수십 배, 수백 배 나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얼마 전 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이런 열매만 가득하다. 그럼 이것은 저것은 악의 세력이구나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이런 올바른 분별의 관점이 꼭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진실,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동조와 협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진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보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이마와 손등에 표를 받고 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진다라고 나옵니다. 분명히 계시록에 있죠.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이마. 이마는 계급장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계급장. 군인이 이 딱 모자 쓰면 여기 이마에 계급장 딱 달려 있죠. 그건 직분을 뜻하는 겁니다. 그 직분으로 악의 세력과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한 자. 그리고 손등. 손등에 표 받는다는 건 악수하죠. 이렇게 손등은. 그러니까 뭘까요? 성도들이 악의 세력과 이렇게 악수해서 즉 동조하고 협력해서 하나 되어서 그 악의 세력과 하나 됐다라고 하는 징표. 그게 손등에 표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에 근거하면 이마, 직분으로 하나 되고 손등, 동조하고 협력해서 하나 됨으로써 모두가 다 우르르르르 지옥의 자식으로 떨어지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여러분께서 꼭 발견을 하시고 깨달으셔서 나는 지금 어떠한 세력에 어떤 열매를 맺는 세력에 하나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께서 발견하시고 그것에 근거하여 나의 스탠스를 정하지 않으면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시대다. 왜냐? 이제 결정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점점 임박해 가고 있는 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와 성화의 시대의 교차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하느님의 일꾼을 찾으셔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모범을 닮은 또 다른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범을 행하셨는지 많이 말씀하셨죠. 그러한 예수님의 모범을 닮은 선의 세력과 하나 찾으셔서 그 세력과 적극적으로 하나 되시고 동조하시기 바랍니다. 협력하시고. 그것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과 또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너에게 물 한 잔을 누가 떠줬어. 그러면 그는 네가 받을 상급을 그도 나누어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아버지의 진정한 일꾼에게 하나 되어 그와 함께 그 사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조했을 때 너는 그 일꾼이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라면 그 일꾼에게 주신 은총을 너도 나누어 받게 된다라는 이 진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정반대적인 나라에서 살펴본다면 만약에 마귀 세력과 이렇게 하나 됐다. 그럼 그 마귀가 지옥 가게 될 운명이라면 그 마귀에게 줄 그 지옥의 상급을 이 영혼도 받아야 될 거 아닐까요? 그쵸? 그 마귀와 하나 됐다면. 그 천상의 아버지께 속한 일꾼에게 하나 돼서 그 일꾼이 받을 상급을 너는 물 한 잔 겨우 떠줬는데도 나누어 받는다면 똑같은 기준의 관점에 적용해서 마귀하고 하나 됐으면 그 마귀에게 내려칠 불이 있으시겠죠. 그 불을 나도 나누어 받아야 이게 공정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세력에 지금 하나 되어 계십니까? 아직 찾지 못하셨다면 매일 이렇게 배우는 이 진리의 신적인 질서와 기준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느님의 진정한 일꾼을 찾으셔서 그 세력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1일 연중 제22주간 수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